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저는 해마다 여름에 감기를 한 번씩은 걸린 것 같습니다. 며칠 지금 한 3, 4일째 감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구제가 부흥의 씨앗이다. 구제가 성장의 씨앗이다. 구제가 살 길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992년 미국 LA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이 운전을 하는데 과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딱지만 떼면 될 것인데 백인 경찰 4명이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사정없이 구타하고 피가 철철 흘리게끔 완전히 폭력을 가해가지고 수갑을 채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이것을 한 이웃 주민이 촬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억울하다, 잘못된 거다, 과잉 진압이다, 방송에다 제보를 했는데 방송에서 판단할 때 이건 너무했다. 방송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퍼져서 미국 전역에 흑인들이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경찰에서 이제 재판에서 이 4명이 과잉 진압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 결과를 어떻게 나오느냐,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데 미국에는 배심제라는 게 있습니다. 배심제 재판. 배심원을 선정해서 그들이 판결을 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과잉 진압이니까 경찰들을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뭐 파면을 받든지 뭐 벌금을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배심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배심원이 12명인데 여기에 이 12명 중에 백인만 10명이나 넣었어요. 그리고 히스패닉 1명, 아시아인 1명, 흑인 당사자인데 흑인들은 1명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공평하게 이렇게 배심원들을 배정했고 백인들이 백인을 봐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화돼 가지고 방화 약탈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시 대통령이 부랴부랴 군인을 13,000명 이상인가 보냈습니다. 군인을 이 정도 보낸다는 것은 너무 큰 일입니다. 그리고 온 경찰을 동원을 해서 이 흑인들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키는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LA 부근에는 베버리 힐즈라고 하는 부유한 촌이 있다고 합니다. 백인들 중심으로 사는 큰 부자들 동네가 넓게. 그런데 이 군인들과 경찰이 거기 중심으로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동하는 흑인들이 방향을 우리 한인 상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인 상가들을 불지르고 물건 빼앗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55명이 죽고 2,383명이 부상당했고 13,779명이 체포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인과 한인 갈등이 이렇게 나서게 되는 이때에 한인 교회 중심으로 이랬다가는
미국 사회가 흑인이 얼마나 많은데 한인은 소수인데 우리 한인이 살 수가 없다. 화해를 해야 된다. 기독교 정신으로. 그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화해를 신청하고 교류를 하고 우리는 적대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 화해를 시도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을 서울 영락교에서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좀 며칠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 좀 하고 영락교에 강의를 해야 되겠다. 강사로서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러 갔던 기도방에 같이 둘이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해줘서 그분이 얘기한 얘기 중에 이 한인 그 촌 여러 곳이 망가졌는 그 한쪽에 한 한인 상인 건물만 상가 건물만 멀쩡했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거기에는 흑인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났는데 흑인들이 이 가게 건들지 말라고 총을 들고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흑인들이 너 왜 여기서 못하게 하느냐 하니까 이 가게 사장님은 평소에 우리 흑인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구제했는지 아느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 만약 너희들이 우리 이 사장님 가게를 건드리면 쏠 거다. 우리도 쏠 거다. 같은 흑인이지만 이러니까 이 흑인들이 그런 가게는 건들지 말아야지 하고 거기를 지나쳐서 무사하게 이 흑인 가게는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구제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 후에 한 2, 3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 1995년 2월 16일 날 새벽 기도 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도 제가 내 성경에 붙이고 있어요. 그 내용을. 때가 되면은 큰 교회들이 무너질 때가 온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목회를 해라. 말씀에 바로 서고 주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먼저 교회 주변을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땅끝까지 구제해라. 성도들은 주는 것을 구제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와 그것을 다 적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 우리 교회가 구제에 힘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돕는 일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고 또 이 본당을 짓는 부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신안보육원 초청, 사랑의 헌혈, 그리고 경로대학, 미용봉사, 중량천,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나봉사, 우리들이 봉사하는 일을 계속해서 3.1교회니까 31가지 봉사합시다. 이런 식으로 구호를 내걸고 봉사를 해왔고 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만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가 살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구제를 해야 돼요. 이웃 지역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새와 꽃들도 다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이 새와 꽃들보다 더 소중하다. 왜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힘써야 할 일은 이거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마태복음과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더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걸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너희들은 이걸 해라 했는데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은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누가복음 23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걸로 근심 걱정 염려 잔뜩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고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책임져 준다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 생활을 힘쓰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힘써야 돼요. 힘써 구제하라고 성경에서는 명령을 내리세요. 먼저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네가 어디서 살든지 부자 동네 살든지 가난한 동네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거기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있을 때 그 너보다 더 가난한 그 형제를 도와주어라 구제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구제하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사명.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안 하면은 사명 감당 못한 거예요. 의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우리가 뭐예요? 예배, 그리고 양육, 그리고 나가서 전도, 그리고 친교, 그리고 구제. 구제를 다른 말로 봉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만 잘 드리고 뭐 목장 모임 잘하고 기관 모임 잘하고 그러면 내가 모범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도 반드시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거란 깨닫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또 예수님이 수많은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구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수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로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당신을 사랑해 화이팅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거라 덥게 하거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서 집에 가서 밥 먹으세요. 어서 가서 식당에 사 먹으세요. 그래요. 돈이 없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어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먹읍시다 하고 어서 이거 식당에 가서 사 드세요 하고 돈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인데 실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사랑은 은밀하게 해야 돼. 은밀하게. 성경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내가 구제하고 구제하는 것을 온 세상에 이렇게 알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느 신문사에서 비서가 와서 언론사에다 와서 구제 헌금을 모금할 때 가져왔어요. 우리 사장님 사진을 크게 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언론사에서 이거 보고 죄송한데 사진을 낼 때는 한도액 이상 얼마 이상 내야만 그분들만 사진을 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선생님이 가져온 액수는 그것과 형편없이 작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는지 돈 도로 주세요. 도로 가지고 가세요. 조금 구제하고 신문나기 좋아하고 조금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사람들 앞에 칭찬되고 인정받기 좋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한데 우리 부부는 제가 구제하는 것을 아내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구제하는 걸 몰라요. 최근에 아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내가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은 상급이 사라져버려요. 하늘의 상급이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밑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최후의 심판 때 올라가서 상이 받을 게 없어요.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너 칭찬 다 받았잖아. 네. 우리가 구제할 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고 구제하지 말라. 대가를 바라고. 구제의 정신은 어려운 이웃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제 교회에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린지 몰라. 구제 일을 하고 교회 나오세요. 구제 좀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할 때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는 정하지 않고 이렇게 뭐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지금 전도가 아니고 구제하러 간다 할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제의 그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그랬죠. 이 앞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부자들을 이 초청해서 잔치하지 말아라.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해주면은 그들이 다시 너를 초청해서 잔치 베풀어 준다. 그래서 너를 다시 초청해서 잔치를 해줄 형편이 못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들이 너희를 갚지 않을 때 내게 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가난해도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의 구제는 부자들만 구제하는 걸로 알 수 있는데 성경은 부자들에게도 구제하라고 명령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구제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가난해도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선교 일에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교회 중에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일꾼들이 탄생하고 이제 핍박이 흩어져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선교에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기근에 의해서 그리고 핍박에 의해서 막 성도들이 쫓겨나가고 뭐 기근에 의해서 헌금이 안 들어오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중에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극심한 가난한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 주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 고린 마게도냐 교회를 고맙다 칭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상당히 우리 교회에도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교회가 망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망교회나 문을 닫았다. 그 통계가 맞는지 모르는데 어느 목사님이 주장해요. 그리고 교회마다 30%가 떨어져 나갔다. 모든 면에 30%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해요. 그냥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대형 기업 몇 교회는 좋아졌다. 그런 식으로 이분은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꼭 이때 제가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3, 4년 전인지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욕실로 올라가는데 그 아주머니 폐지를 주는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여기 입구 수도가 옆에다가 폐지를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폐지를 막 주워다가 모으고 주웠다 모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정리해가지고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순간 제 생각에 예배당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저 쓰레기 같은 폐지를 자꾸 모으고 새벽마다 모으고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죄송한데 이 교회 예배당인데 이렇게 자꾸 쓰레기 같은 폐지를 여기다 모아 쌓고 새벽마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않고 그 옆에 우리 교회 붙어 있는 건물 옆에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 마음이 괴로웠어요. 아이 저거 그 예배당에서 그거 하면 좀 더러우면 쓸면 되는 것인데 예배당이 깨끗해야 된다는 마음만 가지고 그거 돈 모으려고 얼마나 했는데 좀 돈도 도와주면서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저분을 꼭 도와줘야 된다 하고 있는데 만나면은 내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닌 그분을 새벽에 주로 만나. 근데 내가 새벽에 지갑을 놓고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몇 번 놓치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교회 바로 옆에 고물상이 있어요. 저기 동양 아파트 있고 현대 아파트 뒤쪽에 조그만 고물상 있잖아요. 그 고물상에 폐지 이 지역에 폐지 줍는 사람이 다 거기다 팔아요. 그런데 여러분 폐지가 종일 모아도 폐지 1kg에 70원 정도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걸 폐지 1kg에 한 몇백 원 주면은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해서 넉넉하게 사면 좋겠네. 그래서 1kg에 70원이니까 얼마나 모아 니아가루 하나 모아도 1,000원 뭐 얼마 그 정도밖에 안 될 몇 천 원밖에 안 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저거 아니냐. 그래서 저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경로대학을 아는 것처럼 못했는데 전에 경로대학 하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2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고 용돈을 좀 드리고 그렇게 격려해 주면은 좋겠다. 그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했더니 권사님이 시큰둥해 버렸어요. 권사님 그럽시다 목사님 참 좋은 생각하셨네요 했으면은 일이 금방 됐을 거예요. 내가 힘을 넣고. 그런데 왜 그 권사님 시큰둥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 일을 곧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교회 가장 가까운데 그 폐지 죽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모른 척하면은 그거 말이 되겠어요? 구제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축복의 씨앗이라고. 구제하라고 명령만 하는 게 그 축복의 씨앗인데 넘치는 복을 주겠다.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못 본 채 하면은 저주가 임해. 저 폐지 줍는 분들 못 본 채 하면은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말까지 선포까지 했는데 못 본 채 하면 안 돼. 그런데 구제를 하면은 구제하는 그 사람이 궁핍하지 않게 해준대. 하나님이 궁핍하지 않게 구제하는데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더욱 부해진다 그랬어요.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이 사라졌어요. 구제하기 싫어서 아멘을 안 하는 겁니까? 목사님 지금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면서 목소리가 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구제하면은 내가 하는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하는 사람이 이 복을 받아요. 구제를 안 하면은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에는 구제를 안 하면은 저주가 임한대. 아 무서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해주고 못 본 채 하면은 저주가 임하게 한다. 잠언 28장 27절. 아 구제에서 뭐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 구제하는 길이에요. 가난을 이기는 길 구제하는 길이에요. 사업에 어려움 당했다. 모든 내 일상에 어려움이 있다. 구제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요. 구제를 해야 돼요. 자,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의 군대 고급 장교 백부장이 고넬료는 로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 시내를 불태우는 것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라서 막 핍박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든 걸 안 이 고넬료가 로마인이 예수 믿기는 아주 어려운데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온 집안 식구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어떤 백성? 지배국인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을 몰래 다 구제해주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했습니까? 그러면서 큰 은혜를 주는데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사람들 모아가지고 부흥회에서 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구제를 잘하면. 구제는 저축해주는 목돈과 똑같습니다. 은행에다 맡겨놓은 돈과 같아.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워줬으면 어때? 하나님이 갚아야 돼. 우리가 사람에게 구워줬어도 이자랑 같이 갚아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줄 때는 원금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보너스 이자 포함해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면 구제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구제하는 가정이 축복받고 구제할 때 여러분의 삶이 평강으로 형통하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 구제를 잘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하면은 전쟁이 일으켰기 때문에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소련 이전의 러시아 그때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지금도 기독교 교단의 한 교파로 그렇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어느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젊은 구두 수선공이 있었어요. 이 파파파노는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구두 수선한 기술이 또 너무 뛰어났어요. 그 다음에 성실했어요. 선임들을 아주 친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손님이 그 가게로 가고 단골 손님이 생기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일상생활이 구두수선하는 그 일터에서 일하고 나면은 집에 와서 몸을 씻고 식사를 하고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는 겁니다. 성탄절 며칠 앞두고 그날도 이렇게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자려고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파파파노야 하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불렀어요. 누가 찾아왔지? 밤중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고 자려고 기도하는데 또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란다. 파파파노,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내일 네 가게를 찾아갈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가게에 신방 오시는구나. 성탄절 전야인데 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게에 가서 다른 때보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예수님 오기를 이렇게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안 와. 한참 기다려요. 근데 어디서 빗자루 쓰는 소리만 싹싹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 스테판 할아버지가 그 도로 청소부 할아버지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은퇴하고 쉬어야 될 나이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쉬면은 굶어 죽기 때문에 그 나이에도 지금 청소를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눈을 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겨울도 춥지만 러시아의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렇게 추워요. 그래서 파파파노가 할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쉬었다 하세요. 그리고 난로에 불 좀 쬐세요. 그리고 나서 따끈한 차를 주어서 마시게 하고 힘낸 다음에 다시 가서 일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 할아버지, 청소부 할아버지를 먼저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이렇게 하는데 좀 있으니까 문을 두드려요. 웬 아주머니가 행색을 보니까 아주 누추한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업고 겨울 추운 겨울인데 옷도 허술한 옷을 입고 그렇게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파파파노가 어서 오세요. 추운데 이 추운데 웬일이시네요 하고 난로 옆에서 몸을 녹이세요. 우선 말년 녹이고 차와 먹을 것을 대접해 주세요. 웬일이냐고 했더니 지금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돈이 필요해서 친정을 찾아가는데 친정 가는 길은 멀고 교통편도 이용할 돈도 없고 걸어가는데 너무 추워서 아기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가게 문들을 다 열어서 좀 몸 좀 녹이고 가려고 문을 여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당신이 열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쉬게 하고 또 따뜻한 옷 하나를 주어서 입게 하고 그리고 돈을 얼마 주어서 이걸 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또 안 오는데 저녁 마무리될 때쯤 해서 누가 문을 이렇게 보니까 거지가 나타나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오고 거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파파노는 그래도 그 거지한테 와서 몸 녹이게 하고 먹을 것 주고 그날 벌었던 돈 그 아주머니에게 주고 남은 난 돈을 그냥 다 집어서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예수님 안아주고 문을 닫고 집에 와서 몸을 씻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파파파노야 하고 불렸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오신다고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스테파노 할아버지 모습이 쫙 나타나더니 변하여 예수님으로 변하고, 그 헐벗은 아주머니 모습이 딱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고, 거지 모습이 나타나더니 예수님 모습으로 변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작은 이웃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파파노야 고맙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짜인지 제가 예화의 집에서 이걸 발견했지만 사실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돕는 일,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외면하면 주님도 우리를 외면합니다. 구제하는 일을 힘쓰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가정이 사는 길, 내가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